네, 오후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머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개개인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날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독대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도, 묵상의 자리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100m 달리기처럼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끝없이 달려야 하는 그런 장거리, 그런 끝나지 않는 그런 경주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마음에 심고,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줄기를 맺히고 꽃을 맺히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심어야 됩니다. 일단 심어야 되고, 그리고 내려야 됩니다. 심고 내려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심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고,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설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심고, 따라볼까요? 심고 내리고 올립시다. 네, 요거만 오늘 기억합시다. 네. 심고 내리고 올립시다. 올라가려면 그만한 뿌리의 길이가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요 아주 단조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강낭콩이나 이런 씨앗을 보시면 알겠지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딱 봤을 때 그냥 조약돌 하나,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 안에 있는, 그 씨 안에는 굉장히 깊고 넓고 아주 구체적이고 오밀조밀한 그런 생명력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돌멩이 같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담고 있는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은 엄청난 꽉 찬 컨텐츠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씨 안에 담긴 콘텐츠는요, 이 작은 씨 안에 담긴 이 생명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씨앗이 그냥 있으면 그냥 그거는 죽은 씨앗이죠. 근데 씨앗 안에 있는 것이 계속해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눈안에 이게 확연히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뿌리가 자라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God is in the details라는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건축학 용어로 맨 처음에 사용된 용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주 세밀한 곳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God is in the details. 하나님은 아주 조밀조밀한, 아주 작은 세밀한 곳에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어떤 꼼꼼하다는 의미이기보다는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독특성, 한 사람의 그 고유성을 인정하시고 그의 그 일상, 그의 어떤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런 작은 일과 디테일하게, 아주 조밀조밀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요, 그 씨앗 안에 담긴 놀라운 생명력이 각 사람의 작고 작디 작은 그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요, 바로 그 씨앗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았는지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이렇게 보면요, 데살로니가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로구 하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 땅에 오셔서 구로구에 복음을 전하셔서 구로구에 어떤 교회를 지으셨으면 구로구 전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 그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도시는 어떤 곳이었냐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 그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로마가 총리를 보내어 다스리는 속주, 그러니까 하나의 속국처럼 다스리는 하나의 도시였고, 그 분위기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곳에서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믿었지만 구약에 계신 하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지고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바울은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를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마치 다윗 그 전성기, 그 이스라엘 시대 전성기에 누렸던 다윗 왕과 같은 그 나라도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군사력도 막 힘이 세지는 그런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작디 작은 그러한 조그만 곳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 중에 몇몇 개종자가 나왔고 그들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네. 역시 눈빛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도시 가운데 교회가 계속 세워졌지만 그들의 핍박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고 얼마 있지 못하다가 다른 도시로 또 이동을 해서 전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바울은 이제 초기에 세웠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소문에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그 중에 교회가 세웠으니까 얼마나 이제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 핍박을 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조화된 교회로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뉴스입니다. 최고의 뉴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양육을 다 하잖아요. 그럴 때 한 아이가 제가 목사님과 같이 설교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소망이 자랐어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것만큼 감격스럽고 이것만큼 행복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너무 신났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행복한 그 가운데서 하나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보기를 삼아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이죠.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동력으로 한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아멘. 첫 번째 보시면요, 믿음의 역사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믿음의 행위라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믿음의 역사,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한데요. 청년부 예배다 보니까 일부러 저도 잘 못하지만 영어를 이렇게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Your work produced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에 의해서 생산된 워크,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을 동력으로 한 역사, 믿음을 동력으로 한 일, 믿음을 동력으로 한 행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에르곤이라고 써여 있더라고요.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 일이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행동이란 뜻이 있고, 직무란 뜻이 있고요. 에너지 또는 활력, 활기, 정력, 이런 구체적인 단어로 잘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과 일로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 믿습니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 믿습니다 하고 끝나버린 경우가 많은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칭찬받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첫 발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하나씩 걸어가면서 구체적인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의 특징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무서운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것이요? 아니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는 그 고백과 믿음, 이게 어떤 믿음이 먼저 행위가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같이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구체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흔히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그러한 성경 인물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벨은 믿음으로 그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소개할 때 믿음이 좋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체적인 예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소개하고 있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한 다음에 365년 5살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픽업을 당하거든요. 부활, 단번에 죽음을 보지 않고 확 올라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장에 소개하는 우리가 이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구체적인 무언가가 뒤따랐다는 것이죠. 모세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믿음으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모세는 출생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잘 숨기고 그냥 타협하면서 조용히 있었으면 그 최고 강대국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특혜와 모든 선물과 모든 그러한 칭찬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것을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 주님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라고 말하는 그 고백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해가고 가시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흔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교회만 다스리는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행위는 온 세상에 다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공부하는 일에서도, 돈을 버는 일에서도, 일을 하는 일, 노동, 그리고 가사, 이 모든 것들, 이 구체적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요. 우리 주기도문 한번 보실까요? 주기도문 다 암송하시겠지만 성경책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인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있는 이 한평,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근거해, 믿음을 동력으로 해서 일을 했을 때, 그냥 공부할 수 있죠. 하지만 믿음으로 동력으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든든한 뿌리가 땅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거는 사랑의 노고라고도 하는데요. 사랑의 수고 또 역시 또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네. 또 편하시죠? 청년님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들? 네, 청년들. 네, 청년들. 어떻게 되냐면 your labor, 너의 노동이 prompted by love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으로 촉발된 노동, 사랑으로 자극된 수고. 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사랑을 했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nothing,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근거로 한 수고 노동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핸드폰 있잖아요. 이 기계가 우리한테 일을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줄 때요, 사랑을 갖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다이얼을 돌리고 전화를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고 할 때 내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얘가 주인님, 당신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앱을 가동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얘는 A 하면 A 다시를 가동하는 그냥 기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이러한 기능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노동과 수고가 들어가시는 거 아시나요? 네. 그 부임 설교를 하라는 소식을 듣고 그날부터 이제 가위를 눌리고 막 네. 엄청 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첫 설교를 해야 될까? 부담이 있어요. 이 설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30분 앞에서 얘기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 30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30일, 30시간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고민하고, 그걸 또 설교는 제 스스로한테 먼저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안 살고 여러분한테 하는 건 그거는 사건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또 나한테 먼저 하려니까 이게 막 죽겠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설교하는 기능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수고를 했을 때 저는 기능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기능인요? 설교하는 기능인. 아이들이 교육하는 기능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팀,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 1시간 내내 찬양하고 싶었는데 찬양팀은 어떠신지 한번, 여러분이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 주신 사랑에 근거한 수고인가? 방송팀, 안내팀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애쓰는 모든 일들이 사랑에 근거한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목교회에 오니까 그 간사님께서 저기 청지기 조직표를 주셨어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청지기 조직표를 딱 주셨는데, 그걸 딱 이제 보니까 남문교회가 교회로서 모습을 갖추고 남문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분들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랑의 근거를 하지 않고 수고를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시간, 수고하고 돈, 열정, 에너지를 우리가 사랑에 근거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이 없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한다면 그거는 기쁨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능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으로 촉발된, 그 사랑에 의해서 자극된 그러한 자연스러운 수고자가 됩시다. 그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희망의 인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인내는 힘든 것입니다. 인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기뻐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대부분 수동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림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있고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뭘까?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재림에 대한 왜곡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니 하늘에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것이니 굳이 우리가 애쓸 필요가 있는가? 주님 오시면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놀고 그냥 대충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주님 오시면 나는 천국 가야지. 이러한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었던 것이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육 그런 이념들,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력해도 주님 오시면 끝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푹 놀고 푹 먹고 자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런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이 땅과의 결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재창조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과 발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늘나라로 휙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상의 일들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셔도 하나님 나라 오시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다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굳이 몸으로 부활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몸으로 겪고 만지고 촉각을 느끼고 그러나 그 새 몸을 덧입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병이 없고 아픔이 없는 새 몸을 덧입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 새로운 땅에서는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다시 오실 새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예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아담에 있었던 그 저주를 봤을 때 그 일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시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평생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에다가 먹고 살 것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이 이제 벌을 받았던 이후에 일에 대한 개념인 것이죠. 일에 대한 이미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일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노동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어느 한 사람도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무시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겨진 그 일을 함으로써 모두가 인정받고 모두가 존중받고 그 일한 만큼의 정당한 그런 기쁨과 대가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재림 때 이제 극대화될 것을 우리가 희망하면서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완벽한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망하면서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다. 낮에 속하였으니 빛의 투구를 쓰자.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는 것이죠. 물론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면 바보 취급당할 그런 확률이 높아지죠.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기 딱 좋은 세상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정직함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또 다양한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자리를 자꾸 빼앗기지 말고 사단의 어떤 권세와 사단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오히려 빼앗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바꾸는 것, 틀을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6절, 7절 말씀인데요. 바로 본보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네. 고통과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6절에 보시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역시 영어 성경을 찾아왔습니다. 청년 예배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You welcome the message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elcome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웰컴 투 코리아 이렇게 공항이나 그러면 이렇게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웰컴 투 코리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웰컴 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웰컴했다는 거예요. 말씀 웰컴 말씀을 받겠습니다. 근데 그 어떤 걸로 말씀을 받았냐면 with the joy given by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웰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에 있을 때 그들은 핍박을 제거를 환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핍박을 제거해 주십시오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돌이 와서 하나님 이 돌을 치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데살로니가가 멋진 교회였던 이유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웰컴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른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세상의 공식으로 살아가는 어정쩡한 크리스천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7절 말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 지역에 동일하게, 이 지역도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떤 지역이냐면 동일하게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이었고 동일한 어떤 로마의 숙주였지만 숙주인 그리스도인에게 큰 도전이 되고 큰 본보기가 되고, 봐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멋지게 살았다는 것을 다른 여러 동일한 나라와 지역과 동네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에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살펴봤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함께 인내 가운데서 말씀을 웰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본보기로 살아가는 그 모습, 이 삶의 양식이 어때야 하냐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과 드러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드러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요. 드러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르죠? 네.
누군가의 모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기쁘지만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드러나는 그 삶이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드러남이라면 고난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을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냥 그대로 그냥 거기에 대한 고백 그냥 그대로 투덜거려야 되는 인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억지스러운 드러냄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수고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사랑의 수고, 역사 나타날 때는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인내, 기다릴 땐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웰컴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태도가 아주 익숙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낯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렇게 익숙하게 살아갈 때 이 모든 본보기의 삶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표면에서 드러나는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이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린다면 뽑힐 수 없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견고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냈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날마다 웰컴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알 수는 없지만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나를 향해 세운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문교회 청년부의 약점과 허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마다 약점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공동체의 교회 안에 어떤 약점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공통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 날마다 말씀을 웰컴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근거한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주님과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안전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